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를 살리는 기도 네 번째 시간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요. 떠내려가면서 하나님, 부처님, 알라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죠. 신이 혹시 있어서 나를 도와주면 고맙고, 혹시 신이 안 계시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떠내려갔을 것입니다. 평소에 신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죠. 물론 여기보다 더 나가서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신은 없다라고 전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부산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신론자들은 죽음은 소멸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없어지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지구에 대한민국에 어디 서울에 무슨 동에 어디에 있는 몇 동 몇 호 사는 아무개입니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으로 마음속으로 소리 안 내고 주여만 해도 아버지라고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다 아시는 거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풀무불보다 사자굴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생명의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로요. 감옥에 갇혀서도 조용히 있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했죠. 감옥에 넣은 권력자보다 아니 로마 황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안에 믿음의 담력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집에서 또 교회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일하는 현장에서 기도하고요. 돌잔치 때, 또 결혼식 때, 장례식장에서,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또 면접하는 곳에서, 전도하는 곳에서, 여러 곳에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신 하나님, 이곳에 일하시고 이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은 우리의 외식하는 기도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기도, 아무 내용이 없는 시간만 때우는 기도를 싫어하십니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또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떤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봄에 밖에 나가서 놀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쁜 꽃이 한 개가 아니라 한 나무 가득 피었고요. 그 한 나무 가득 핀 그 꽃들이 옆에 쫙 펼쳐졌다는 거죠. 온 산을 덮고 온 길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의 벚꽃나무에 있는 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요. 완전히 잔치가 벌어진 것이죠. 근데 벚꽃만 있습니까? 철쭉도 있고 개나리도 있고 복숭아꽃도 있고 또 조팝나무도 있고 봄의 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지 못하는 꽃들 산의 색깔별로 막 있는데 대단합니다. 거기다가 시원한 바람까지 불어봐요. 바위에 앉아가지고 바람 맞으면서 꽃들 보고 또 하늘은 아주 멋지게 펼쳐 있고 그거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거기 또 시원한 물 마시고 맛있는 거 먹으면 아유 너무나 좋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금 본 말씀 보시면요. 들에 피는 이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들풀도 이렇게 돌보신다. 우리가 보는 벚꽃들, 개나리, 철쭉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가 포인트죠. 우리는 벚꽃 보고 우아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꽃보다 들풀보다 우리를 더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쟤네들보다 우리가 더 멋있다. 쟤네들보다 우리가 더 찬란하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실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쟤네들보다 벚꽃보다 우리가 훨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무가치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별로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냥 염려하고 하루하루 소진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크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염려와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죠.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하면 천국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이곳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죠.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많으면 재물을 더 의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하지 못하다. 재물이 있다 보니까 재물에 대해서는 돈도 많고 좀 부자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자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두 주인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맘모니즘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돈이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만 것이죠. 우리는 돈으로 인해서 정말 비극이 일어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요. 형제가 또 친척이 부모조차도 버리고요. 또 사람을 죽이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사기치고 이용합니다. 얼마나 보이스피싱이 많아요. 그만큼 돈 때문에 사기치고 이용하고 나만 잘 되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회라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는 이런 회심을 합니다. 돈이 많았는데요. 돈에 대한 결단을 하죠. 그래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돈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모셨죠. 그러면서 돈에 있어서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물질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은 데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이죠. 쌓아놓고 누리기 위한 양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입니다. 마치 광야에 내린 만나와 같습니다. 아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찬양이 우리가 아는 찬양이 있었다면 이런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를 줍게 하셨을까요? 그냥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확 내려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거두면 좋잖아요. 하나님도 그냥 쉬시면 되잖아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먹인 것이 만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만나를 거두는 훈련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나를 축적해 놓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모아놓은 그릇만 보는 거죠. 와, 우리 이만큼 모았다. 이 정도면 일주일 먹고 산다.
와, 나 이만큼 모았는데 저 사람은 더 많이 모았네? 그 사람이 모은 거 그릇을 비교하고 경제하고, 아, 나 이만큼밖에 안 모았네? 다음에 더 많이 모아야지. 이런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먹는 것에 또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양식이 매일매일 계속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만나가 하루도 안 떨어지고 매일매일 내릴 수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고 다 준비해 놓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니까 우리가 요청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요청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 아이들은 당당하게 용돈을 달라고 합니다. 뭐 정해진 용돈도 있지만 얼마 달라고 하고는 다 쓰고는 또 달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오다가 뭐 먹고 싶은데 돈 더 필요합니다. 돈 얼마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줄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고 또한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서운해하십니다. 야, 내가 너희들 필요한 거 알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너 기도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서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라면 매일매일 기도해야죠. 매일매일 만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정말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편하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양아들, 양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말은요, 이렇게 풀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사용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 중에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것을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그걸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주시고 또 필요한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또 이겨낼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짜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모조품에 속으면 안 됩니다. 모조품으로 채워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살아갈 경제적인 기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또 나의 허전함,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만족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채워주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은 크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우리가 어떤 물질이 아니라 그릇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크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 하나님,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곳에서 은혜를 주시고 이곳에서 인도하시며 이곳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일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며 믿음으로 받는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는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메마르지 않는 삶, 목마르지 않는 삶, 충만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훈련이고요.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죠. 기도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